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복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산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또 니고데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제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나요? 예, 여기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요? 예. 근데 저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잘 마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간증자들이 서서 그 간증을 하는 가운데 그분들 가운데도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옛날에는 정말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나와요. 어떤 표현까지도 쓰느냐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만 30년 만에 만났다는 거죠.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에 한 30년 동안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시간표를 보게 되면 기원전이 있고 기원 후가 있잖아요. BC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자기의 인생에서 BC와 AD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원전이 있었고 기원 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생일을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생일이 아니라 거듭남을 체험한 날이 자기가 처음으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자기 생일을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생일을 바꿔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할 때마다 내 육신적인 생일이 있고요, 영적인 생일이 있는데 나는 육신적인 생일을 지키지 않고 영적인 생일을 지킵니다. 이런 분들도 곧잘 만나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종교인으로 끝나다가 끝장나는 거고요.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예.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 한 번 죽으면 거꾸로 얘기했네. 제가 지금 보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그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면 두 번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게 두 번이고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육신적으로도 한 번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한 번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 한 번만 맛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혹이라도 우리 성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길래 오늘 두 번 꼭 태어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교환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 한번 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두 번 태어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 잘 언급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600명이나 되는 아니 6,000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6,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래요. 이 지도자라는 말을 다른 헬라어 원문 가운데 보니까 사내드립 공회의 의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1번이 써져 있는데 지도자라는 거 옛날 개혁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도 괜찮은 지위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5천만인데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산헤드립 공회의 의원이라고 한다면 70명입니다. 7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고위 그러한 직책을 가진 정치인이고 종교인이에요.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하고 선생님이 물에 빠지면 누굴 건져야 되느냐라고 탈무드에 나오면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먼저 건져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세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랍비를 건지게 돼. 그만큼 중요한 위치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나이가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청년이었고 니고데모는 이제는 지극히 사회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연로해진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말씀을 읽게 되어진 요인이 뭐냐 하면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사건을 시작할 때 접속사가 뭐냐 하면 그런데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능력을 일으키셨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많은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라고 해요. 그 다음에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는 거예요. 또 25절에는 또 사람들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속된 말로 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조속간에 바뀌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았다가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인간의 이 내면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뭐 우리가 우리나라 말만 호박씨 깐다는 말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도 의탁하지 않고 그렇게 추정하고 앞에서는 뭐 예수님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문맥의 흐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도 아셨고 그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그리고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간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도 주님은 그렇게 기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알고 거짓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책임도 질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죠.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30대에 있는 이름도 제대로 나지 않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사이비 집단의 청년 한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 멀쩡한 대낮에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게 세상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쪽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하는 능력과 표적을 보니까 예사로운 사람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는 밤에 한마디로 몰래 자신 안에 있는 그 궁금증과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싶어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와서 그러면 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대화를 시작하는데 밤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일 줄 안다.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뭔가 자기와 같이 그렇게 동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당신은 정말 예사로운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믿는다. 이유는 뭡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어졌던 메시아 사상,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천국이 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주어지게 될 때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내면에 있는 관심입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
이번에도 나왔던 분들 가운데 보니까요, 간증자 가운데 브라이언 박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갔다는 거예요. 뭐 돈도 잘 벌고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높은 지위와 출세도 했는데 마음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돈 많은 쓰레기.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표현할 때 돈 많은 쓰레기, 돈 많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은 내면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을 마시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않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속을 채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아마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고 궁금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고 모든 사람을 아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의 증거도 예수님은 기대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2장 24절 25절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다 읽고 계시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께 무슨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3절 보니까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뭐 볼 수 없다든지 들어갈 수 없다든지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기에, 니고데모의 지금 궁금증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고 또한 니고데모의 갈증은 내면에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교환에도 넣어놓았습니다만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은 아노센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죠. 이거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께로부터 주어지지만 영적인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이 거듭남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미리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는 영생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니고데모는 철저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또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된다.
물과 성령, 지금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물과 성령이라 할 때 그 과자가 뭐냐 하면요, 특별히 헬라어 원문은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 곧 성령.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엔드라고 하는 그리고라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바로 다시 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 그리고 내가 다시 설명한다면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을 설명하실 때 그것을 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 때 이 부분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이치로 표현합니다. 왜?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을 거듭남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할다 라고 할 때 바람에 대한 우리 자연 법칙의 예를 듭니다.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또 바람이라는 단어로도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뭔 소리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푸뉴마로 난 것은 푸뉴마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또한 푸뉴마라고 하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또 바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냐. 그와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논리가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신비스러운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합니다. 너가 정말 거듭나고 싶으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들어오고 싶으냐? 그렇다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들어오게 만들고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오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 간 자가 없다. 나는 하늘에서 온,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난 선생이야. 너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거듭나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다가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불뱀을 보면서 심판을 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리고 원망 불평했던 이것 때문에 불뱀이 나와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 그렇다면 그 불뱀의 독에서 노연하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내가 하나 모색해 주마. 그러면서 장대 높이 구리뱀을 달아라,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되면 모든 독이 해독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을 동원했냐면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독에 퍼져서 죽어가는 인생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독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벌써 옛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에 빠져 죽어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놋뱀을 높이,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해독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인용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거기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장대 높이 들은 놋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제가 오늘 저 설교 교환을 하면서 그림 좀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가 듣느라고만. 놋뱀 한번 보여주실래? 이제 얘기하니까 나오네. 놋뱀의 그 그림, 저런 그림이 있어요. 장대 높이 놋뱀을 높이 들면 저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해독되리라.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때 나도 믿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는 믿겠다고 마음 문을 여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그 구원의 방법이 믿어지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 어떨 때 일하시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이 성령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분이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임을 믿을 때 성령님이 일하셔서 진짜 믿게 하시고, 제가 진짜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마음 문을 열면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이구나.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럼 내가 믿어야 되겠네. 근데 내가 믿어야 되겠네 하는 거는 내 의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그냥 맨날 듣기만 했어. 지식적으로만 알기로 했어.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피 흘릴 수가 없었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예수님도 피를 흘리시는 거죠. 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레위기에서,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피에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믿을 때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일 적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눈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잘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훗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 아마 니고데모와 더불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시체가 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인용할게요. 그것도 요한복음에서 끝부분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시신이 되어졌을 때 왜 이 두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할까? 구전에 의한다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잘 믿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이루실 적에는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만한 문제들, 자존심의 문제들, 세상으로 갖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대화했던 인물이었는데,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는 그때의 이야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그때 가서 깨달은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때 가서 깨달은 것 같아요. 같이 대화하다가. 그리고 숨어서 지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드러내는 변화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영생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봄으로 인하여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십자가의 이 능력을 내 가슴에 아로새기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영안이 열려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보혈을